오늘 전도서 10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들의 우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혜와 종기를 아주 난처하게 만듭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들의 말은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13절에서 심히 미쳤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우매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특히 이 우매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권력을 주게 되면 더욱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이들은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몰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권력이 나라에 화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어린 왕, 즉 여기서의 상징은 비유는 지혜가 없는 왕이고 대신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아침부터 국사에는 관심이 없는 그 대신들로 이루어진 나라, 바로 우매자의 나라에는 화가 미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를 둔 백성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는 입이나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아멘. 또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위는 소문이 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우매한 권력이라도 그 권력에 우리는 공손한 모습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둔한 자의 길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그를 지켜주며 그를 성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지혜는 삶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2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매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갖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매자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때로는 우리는 지혜를 똑똑함 그리고 응용력이 높은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 과연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지혜자의 마음이 우매한 자의 앞에서도 공손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6기,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의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마치 아들이 아비가 그 자녀에게 너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교훈하면서 지혜와 결혼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이 지혜가 지혜롭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아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구별이 안 되는 상황도 보여주면서 지혜를 추구하려다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2장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것, 지혜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매자 앞에서 우리가 공손할 수 있는 것, 우매자를 말로써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황을, 우매한 자 앞에서의 상황조차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태도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다라고 지혜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장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섬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우매자 앞에 설지라도 그 우매자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매한 자 앞에서도 참을 수 있는 거고, 우매한 자를 저주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 앞에서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우매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혜로운 자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